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배려, 지상에서 하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2학기 구역 예배가 개강하고 또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도 개강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역훈련도 낮밤 밤밤 개강을 했는데 교회 안에는 이처럼 작은 모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어찌 보면 작은 소그룹, 공동체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몸담고 있는 그 많은 모임들 중에도 작은 모임, 소모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소모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는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원망이나 불평, 힘겨운 모습들도 꽤 있습니다. 지난주 8월 마지막 주 9월 1일 시작하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참 실력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시자리를 꽃자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겉모습이 럭셔리한 거 보기 좋을 수 있지만 정말 럭셔리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정말 럭셔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이 9월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소모임들이 정말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가 있고 내가 잘 참여했다, 서로가 서로의 만남이 기대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 성도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회개해요? 3천 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여인의 숫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1000명 사이즈 교회인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분 누구세요?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배가 1부, 2부, 4부, 낮 예배가 3번씩이고 청년부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다르면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이름은 둘째 주간에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큰 2만 명이나 출석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했는가?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대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집에서 모이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게 소그룹이죠. 구역 예배나 전도의 모임이나 그런 활동이 되겠죠. 떡을 뗐다는 건 성천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모임이 소그룹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의 장점이 뭐예요? 친숙함이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살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그룹은 5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 요소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일반화예요. 소그룹에 참여하면 느끼는 거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나만 내 자녀가 속썩이는 줄 알았는데, 나만 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몸이 아프시고 정말 예배 안 빠지시고 봉사를 잘 하시는 저 성도님의 자녀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구나. 다
한 배 타고 가는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느껴요? 소그룹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 상호관계 학습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장단점을 배우고 나 또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상호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룹 애착심. 군중 속의 고독인데 소속 모임 속에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외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외롭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방입니다. 좋은 점을 가진 지체들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사역훈련 가운데 청년들이 있죠. 가끔 청년들이 주원자매나 일부 예배 드렸던 예진자매가 감사 그래요. 어느 날 뭐지? 제가 그런다는 거야. 감사 할렐루야 이런 걸 제가 좀 가끔 하나 보죠. 그랬더니 우리 자매들이 그걸 쫓아요, 따라요. 예전에 있던 교회도 청년부 지도했었는데 자매 한 명이 제가 설교할 때, 지금도 이러네요, 따라요. 빵빵 터진 적이 있어요. 모방이죠. 좋은 모습들을, 좋은 언어 습관들을 따라할 때에 좋아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카타르시스인데 그리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정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눌려져 있는 상처받은 격한 감정이 정서적인 안정과 평온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 중보기도 뜨겁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담겨있던 게 표출돼요. 그럼 어떨 때는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제가 눈물이 좀 있잖아요. 일부 때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울고 나니 어때요? 마음이 시원한 거죠. 정화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소그룹이 이렇게 유익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 이런 효과만 누리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개강들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고자 했던 것,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배려라는 것이죠. 자, 설교 제목을 배려, 지상에서 하는 하늘의 일이라고 적었는데 김겸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한번 카피 한번 해본 것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봄이 만든 초록의 터널을 한참 지나던 날 우연히 읽게 된 짧으나 깊은 글을 나눠본다. 4개월 만에 사이제리아에 갔다. 사이제리아 아시나요? 찾아봤더니 일본식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거기에 들려서 요리를 이것저것 잔뜩 주문해 버렸는데 얼마 후 요리를 가져다 준 직원이 들려준 말, 손님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피자는 12시 방향, 샐러드는 3시 방향, 초리소, 소세지라는 것인데 10시 방향에 두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나, 그날의 식사는 깊은 감동 속에서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시각장애인은 먹고 싶은 음식을 후각을 통해 음식의 냄새를 파악한 후에 먹는다. 자, 그런데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때는 부득불 음식에 뭘 맡고요? 냄새를 맡고 식탁에 코를 가까이 대야만 하는 불편한 장면을 연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날 시각장애인은 음식을 코에 대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날의 식사는 품위 있게 진행이 되었다. 직원이 베푼 뭐 때문에요?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배려가 뭔가 한자어로 생각을 나눈다라는 뜻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생각을 이제 타인에게도 나누어주는 태도가 배려이다.
배려는 지상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어휘라는 것이죠. 약한 자에게 위로, 아픈 자에게 보호, 실패한 자에게 기회, 무지한 자에게 깨달음을 안겨주는 눈부신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배려는 지상에서 하는 하늘의 일이다. 배려, 이제 누구 차례요? 그렇죠. 내 차례, 그대 차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배려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주목하게 되어지는 문구가 있었어요. 배려가 지상에서 하는 하늘의 일이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와 품성이 배려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아 공동체의 기쁨을 잊게 하는 거, 어떤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꽃자리에 계신 최고의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요? 가시자리인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배려하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모습이라고요? 연약했다. 그럼 연약한 건 뭐냐? 하반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라고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직 하나님 보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와 같은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배려한 거죠. 그냥 정죄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것을,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난 굳이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역, 전도회, 무슨 뭐 문화교실, 여러분 참석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지장 있습니까? 구원에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전화하거나 식사하거나 만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여러분, 안 만나면 끝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표도청이라고 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으면 굳이 그냥 꾸역꾸역 만나는 것이죠. 그것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가면 쓰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셨던 관계와 모임은 뭐예요? 소그룹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부분 1대1 사역을 하시든 12명을 남기시고 그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교육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체질은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자고, 우리가 진토임을 안다는 건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가족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가족인데 여러분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어디죠? 통계가 나오잖아요. 가족이에요. 기쁨도 가장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세요? 네? 예배 시간 지금 막 상처 막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상처를 거의 받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상처는 소그룹, 구역, 전도회, 문화교실 이런 곳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두 사람 모여서 커피 마시시면서. 왜? 친밀하잖아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토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습일 때 죄인이고 심지어는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치명적인 상처는 누가 줄까요?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목사입니다. 왜? 그만큼 신뢰했는데 그만큼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근데 제가 배려를 안 해. 제가 배려를 안 해요. 그냥 제 중심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해결해. 그럼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죠.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소모임이 두려운 거예요. 개강 때가 힘든 거예요. 새 가족이 온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작은 교회가 힘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드러나기 때문에. 1000명 사이즈만 돼도 여러분 장로님들 얼굴을 모르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이야기가. 큰 교회는 일이 있으면 묻혀요 안 묻혀요? 묻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힘드시겠지만 묻혀갑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묻혀가는데 작은 교회는요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 여러분 가정에서 숨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분영왕국 시간에 19명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제일 악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2년도 못 되고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여호람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악한 왕이 통치를 할 때 가장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많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경신, 이방신을 섬기고 쾌락을 쫓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왜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하면 악할수록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4장에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5가지.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엘리사가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 조금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는 여인인가 봐요. 그 가정에서 기적을 2가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가? 메시지입니다. 가장 권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무명의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좀 머물러라. 물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줘요. 근데 잠시 지나니까 그리 시내가도 다 먹을 게 없어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죠? 저 북쪽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여러분, 선지자를 조금 잘 해주시려면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과부를 만났더니 그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나무까지 잡고 한 움큼 남은 곡식가루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볼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떡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나 두꺼워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 여인이 순종을 하고 정말 그거 막 먹고 아들 주고 주려고 하는 걸 선지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그 이후에 떡반죽 그릇, 기름 그릇에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주막의 여인, 주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누가 살려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사를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주의 종 잘 섬겨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본문에선 그런 걸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번영을 위해서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여신은 다산을 의미해요. 고대 사회에는 다산이면 최고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건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노동력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쫓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어요. 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과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하늘의 마음을, 하늘의 일을 누가 수종둔 거예요? 가난한 그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수넴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은 엘리야도 그렇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렇고 거처가 지중해 연안 저 북쪽 갈멜산이 거처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수십 킬로입니다. 중간 정도가 수넴이라는 지역이에요. 국가적인 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장 3장에 보면 연합군과 싸울 때 낭패가 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기가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사가 행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일을 알고 무명의 여인이지만 이 수넴 여인이 그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식사도 좀 한번 하셔라. 근데 이 여인이 좀 여유가 있나 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을 한 칸 만들어줘요. 비워준 게 아니라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책상이라는 단어는 슐루안이라는 단어인데 바닥 위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얹어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의자,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려한 자석을 말하는데 때로는 왕의 보좌를 가리킬 때 이 키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전이나 성막의 물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용하는 물품이 전혀 아니고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것을 엘리사 방에 놔뒀겠어요? 그렇죠, 배려죠. 먼 길 쉬었다 가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편안하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배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랑, 어느 구절이 중요한 구절, 믿음, 기도, 용서, 그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막 떠올리시잖아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떠오르세요? 배려 어디 있을까요? 배려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예 없었고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딱 한 번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환 게하시에게 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래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게하시가 힌트를 줍니다. 여인은 말을 안 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남편은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처럼 여겼어요. 진짜 너무나 큰 고통이죠. 한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죠.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고 안게 될 거다. 여인이 처음에
믿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진짜 아이를 출산해서 갖게 되는 거죠. 아무도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신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19절 이하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 죽게 됩니다. 왜요? 아빠가 조금 심부름을 시켰어요. 일꾼들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 좀 하라고. 근데 중동 지역이 뜨겁잖아요. 길이 조금 멀었나 봐요.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아이가 죽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을까요? 엘리사를 찾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에 35절 이하에 보면 그 아이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대는 아합의 시대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우상이 팽배하고 다 하나님 떠나는 시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배려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이 땅의 일이지만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이렇게 진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하게 되는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 흥덕에 있는 저희 시찰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어려워요. 반토막이 났어요. 어려운 일로.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선교 헌금을 끊질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졌는데도. 근데 그 이야기를 성도님이 당신 직장에 가서 하는데, 영화계에 종사하는 분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영화 감독하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영화 감독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인데 얼마를요? 3천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 드렸죠. 한 2, 3년 됐나요? 동백에 있는 저희 시찰교회입니다. 이마트 옆에 있는 교회예요. 많이 어려워요. 건물도 있는데 많이 어려워요. 빚도 좀 있고.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의 사위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5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때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5분이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회복이 돼서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위가 기도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교회가 다 틀리답니다. 5분이. 이 권사님은 당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그 5분이 섬기는 교회에 1억 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교회의 빚이 청산되고 그 어려웠던 차도 새로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잘못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 간증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차례가 있었는데, 민속촌 쪽에 있는 정말 상가의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 10명도 안 모입니다. 진짜. 당신이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15년째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예전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할 때 전도사로 같이 있었었는데 65세 때부터 이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도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가정에 상처도 있어요. 버티다 빚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 딸이 하나 있다는데 남편은 안 계시고 잠실에 사시는 분이신데 아파트를 팔았어요. 11조를 했어요. 9,600만 원이에요. 그걸 갖고 빚을 4천만 원 갚고 목회를 이어나가겠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그냥 제가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교회 얘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경험하는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수냄 여인 여유가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굳이 본인이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냥 주먹 한 죽 가루를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이제 9월 오늘부터 구역예배 개강하고 문화교실 개강하고 사역훈련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모임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건데 먼저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할렐루야, 배려의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배려의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